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내용에 보면 인마전 14만 4천 무리에 대한 내용과 또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흰옷 입은 무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가 언제 어디에서 출현하는 누구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느냐 하면 14만 4천 무리나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 작은 소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인마전 14만 4천 무리가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재림 때, 언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것이고 어디에서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14만 4천 무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선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나라에 먼저 오시기 전에 예비되어야 할 선민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숫자에 많은 분들이 몰입을 하고 거기에 매달리는데 이 숫자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상징적인 내용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144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144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2를 나타내는 말로서 12라는 것은 1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라는 숫자는 남성 또 여성 이렇게 각각 6명으로 나누고 6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3으로서 2라는 것은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첫째는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가 두 가지 지도자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 지도자는 제사장에 해당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라는 것은 리더십을 가진 자들과 또 행정 관료를 이 정치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이 2라는 숫자는 진보 성향의 어떤 사람들과 또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항상 어디 가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이러한 양 측면을 가진 사람들이 그 조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은 제가 2 곱하기 3은 6이라고 했는데 3이라는 것은 어떤 계층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모, 청년, 어린이 이렇게 세 가지의 계층과 또 다르게 말하면 어른, 청소년, 어린아이로서 먼저 앞서가는 사람과 그 중간에 있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세 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에서는 항상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이상한 조직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세 개가 들어있는 천은 세 계층, 즉 최고 계층 어떤 지배자, 중간 지도자, 피지배자 이렇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앞에서 3이라는 숫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여기서도 이 공이 세 개가 있는 것은 이 3이라는 뜻이 같은 의미가 되고 무엇보다도 이 공이 세 개가 의미하는 것은 떡잎과 즉 발생기 또 성장기 어떤 꽃에 해당하는 성장기 또 완성을 뜻하는 열매에 해당하는 이 3단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각계 각층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나라에 준비되어야 할 어떤 선민 조직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어떤 시간성과 공간성을 총망라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와해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영원한 조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조직이 아니고 영원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시간과 공간을 총망라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은 이 12라는 숫자는 제가 6 더하기 6도 되지만 3 곱하기 4가 되기도 합니다. 3은 시간을 나타내고 4는 공간을 나타내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3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성 또는 상층부, 중간계층, 하층민이라는 계급성과 노인, 청년, 어린이라는 세대를 포괄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가는 세대에 어떤 지혜가 필요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세대를 이어받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교육이 되어야 할 어린이들의 세대 이런 것들을 포함함으로써 그 조직이 계속 영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는 공간성을 나타내는데 동서남북이라든지 이런 사방성과 또 남녀노소나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환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000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나타내는데 10은 완전수로서 혹은 절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이라는 어떤 중심하고 여기서 말 1은 하나님 또는 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나를 둘러싼 환경은 전후, 좌우, 상하, 겉과 속이 이 10가지가 입체적으로 하나가 된 상태로서 시작과 끝이 무한히 연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0은 무한대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0이라는 숫자를 크게 나타내 보면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도 곧 알파요 오메가니라 한 내용이 바로 0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0은 무이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펼쳐질 수 있는 무한을 상징하고 또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무리에 나오는 12라는 숫자는 성경책에 앞뒤로 많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야곱의 12 아들이나 모세의 12지파 또는 예수님의 12제자라든지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성경책에도 많이 나오는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12달로 나눈다든지 또 한 타스를 12개로 한다든지 이 12진수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0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속 발전 가능한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0이라는 것이 왜 절대수냐 하면 외부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지원 없이 유지될 수 있는 조직이지 않으면 지원이 끊어지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돌발적인 변수에도 무너지지 않을 만한 그런 조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0은 또 세 가지 계층의 어떤 직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농업이라는 아주 농업, 공업과 같이 생산자 조직을 말하고 또한 두 번째 0은 상업, 어떤 생산된 생산품을 교류하는 무역을 포함해서 어떤 경제 조직을 나타내고 또 분배 조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원활히 되어야만 그 조직이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0은 서비스업으로서 생산,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같이 예술인을 포함해서 이러한 문화 조직도 포함된 조직으로서 봉사하는 조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을 총망라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의미는 숫자 14만 4천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각계각층의 모든 인재들을 다 등용하여 포함되어 있는 인적 조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만 4천을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나 숫자만 채우겠다는 얄팍한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마전 이스라엘이라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또 9절에 보면 이하의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무리는 언제 어디에서 출현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선민국가에서 미리 예배되어야 할 순결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순결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로서 2000년 전 초림 때와 같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서 원죄를 벗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땅에서 인간의 노력만으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양심적이고 선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중앙에서 파견된 자가 아니라 자체에서 선발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글자가 선발입니다. 설발로 잘못 적혀있네요. 미안합니다. 흰옷을 입은 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노력과 성령에 인하여 과거의 죄에 버금가는 고난과 역경을 당함으로써 죄가 바로 앞으로 행한 선행에 똑같은 것으로 이미 갚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죄가 아예 지은 적이 없다든지 이런 죄를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과목 생활을 했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둘째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시는 재림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원죄가 없는 인간으로 거듭남을 받은 자, 중생되은 자라고 인정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스스로 준비된 자라고 한다면, 둘째 말은 어떤 인원은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스스로가 준비된 입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건설하시는데 필요한 인재가 되어야만 된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흰옷이라는 말을 죄 없는 자, 원죄 없는 깨끗한 사람을 뜻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흰옷 입은 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선민이라는 말입니다. 선민이라는 뜻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인데, 또는 택함 받은 민족을 뜻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이 천사와의 어떤 실험에서 이겼다는 징표로서 받은, 야곱이 받았던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현재는 이런 의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필요하여 미리 준비된 민족이나 사람을 또 조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을 맞았다는 의미는 표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능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책임을 맡았을 때 그것을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는 의미를 하는 것이고, 먼저 스스로 준비된 자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축복을 받으면 거듭남을 입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원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역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일시적으로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으로 용서받았다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즉 용서받은 만큼, 받을 만큼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시대적인 혜택을 받아서 특별 사면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죄를 이길 힘을 갖추어서 더 이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성장하여 영원히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더 이상 죄짓지 않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그분이 선하고 착하다 하더라도 현재 또 다른 죄를 짓는다면 그는 원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자격을 잃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어서 영계에 갈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고, 언제라도 흰옷 입은 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늘 몸과 마음을
도덕과 윤리를 갖춘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도덕을 갖추고 또 사회적으로는 윤리를 갖춤으로써 사회조직과 개인과 사회가 또 나아가서 국가가 하늘나라 전체가 윤리가 살아있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그것을 갖추었을 때 선민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러한 선민이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종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낼 때 봄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돌아가는 분위기를 잘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도 동방박사 3명과 또 목동이 알았고 세례요한과 마리아가 미리 천사로부터 소식을 전해받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결코 도둑같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는 어린 양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어린 양이 그 순수한 사람들에게 형형색색의 갖가지 옷을 입히실 것입니다. 즉 타고난 능력과 성격에 맞추어서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로 서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성을 갖춘 인물과 글로벌한 인재가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